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3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랍니다. 왜 이런 제목을 하게 됐는지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근데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어딨나 이런 뭐 대답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아마 정말 좋은 표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좋은 표현이죠. 기묘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사,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할 거랍니다. 평강의 왕이라.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태어나신 그 장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읽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예수님을 표현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답니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대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네. 또한 우리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곧 박해와 고난받을 것,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내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평화를 위해 오신 왕이, 읽었잖아요. 우리 이사야 말씀도 읽었고 누가복음도 읽었는데, 평화를 위해 오신 왕이 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불화시키고, 한 가족들도 불화하게 하고, 끝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 죽을 각오까지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또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죠.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고 가족과 원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래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대요. 또 내 십자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로 누가복음에 뭐까지 이야기하냐? 내 소유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제자가 안 되고 말지 이런 일까지 감수하면서 뭐하러 예수의 제자가 됩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니 제자인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몇몇 크리스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의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적, 이것들을요 한데 어우르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맺혀진 열매 때문에 오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업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냥 겉모습만, 너희들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의 길을 걸어,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맺은 초자연적인 관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라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온 마음을 적시고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물든 자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권세와 만족을 주시는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어쩌면 매 순간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설령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족, 친구, 문화, 그리고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굳건한 고정관념이나 신념 또는 확신과 어긋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디 이래서 우리가 제자나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그게 바로 이런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드러내고 또 지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당치가 않다는 거죠.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전승에 따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4명의 어부, 이들은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자기 삶을 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역시 그리스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목이 잘려 순교를. 또 요한은 귀양살이를 해요. 그렇지만 다들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 가치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가치를 누구 안에서 찾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았다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만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초월한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따르고 선포하기 위해 열성적이고 자발적으로, 더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겁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쫓으면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기꺼이 맞바꿀 만큼 고귀한 길에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특정한 기도를 드리자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초대장이 아니래요. 뭐랍니까?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이라는 거야. 네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만큼은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과는,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간편하고 안락하며 문화적인 기독교에 빠져나오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장담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만큼 소중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압니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요,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석학자들은, 성경 전문가자들은 이런 내용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한 내용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말을 가지고 어쭙자는 저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두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사는 사힐 부부는 둘 다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다. 아내가 먼저 크리스천이 되었고 곧 남편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사힐의 가족이 모두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모와 친족들에게 알려지자마자 둘은 야반 도주를 감행했다.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해졌고 고향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라는 열망도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인연을 완전히 끊고 지내다시피 한 식구들과 서서히 연락을 시작했다. 두고 온 가족들에게서도 조금씩 반응이 왔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겉으로 보기엔 만사가 잘 풀리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일은 본가 어른을 만나러 가면서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식사를 하도록 처가에 내려주었다. 아내는 모처럼 가족들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곤 곧 숨을 거뒀다. 친부모가 딸을 독살한 것이다. 사일은 아내를 잃었지만 믿음까지 잃지는 않았다. 지금은 전국을 누비며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또 티베트 불교를 믿는 마을에 사는 노르부와 수니타 부부도 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마을 원로의 협박이 잇따랐다. 촌장은 부부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만 하면 당장 마을 우물에서 물을 깃지 못하게 할 테라. 분명히 심각한 위협이었다. 우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그야말로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르부와 수니타는 계속 회심을 고심했다. 사실을 알아챈 원로들은 협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 마을에선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노르부와 수니타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2주 뒤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원인은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바위에 깔렸다고 했다. 실은 돌에 맞아 살해됐지만 진실은 은폐됐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듯 세상에 내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해를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그 복음서들을요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수록 주님이 겪으셨던 일을 더 자주 겪을 수밖에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느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 역시 똑같은 길을 가려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기 전에, 이해하기 전에 이런 박해들이 왜 일어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족이 원수가 되라고 하는 건지,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 전에 지금도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이 이 비밀스러운 믿음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 침묵하면요, 예수님에 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핍박받을 위험 없어요. 다칠 위험 없다고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말하고 공개적인 자리에 적용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박해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형제자매들이 뒤로 물려 앉아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물러 앉아서
주변 문화에 순응한다면 고난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세상의 문화에 맞설 때, 그때 진짜 어려움과 맞닥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안전한 생활, 평안한 생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양심을 외면하고요, 은혜와 진리를 이웃들과 나누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믿음을 행동에 옮긴다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핍박이 닥친다는 거예요.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로 작정한 크리스천들이 세계 곳곳에서요, 살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언하는 앞서간 증인들이요, 구름처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그냥 기도문 읊조리고 성경 읽고 교회에 가고 11조를 드리는데 만족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핵심 질문에 먼저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어디로 이끄시고 어떤 일을 통해 문화를 거스르게 하시고 자신과 가족은 물론 교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든 개의치 않고 온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우세요? 그럼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편안한 삶과 십자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명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우유부단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한결같은 심지를 품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마 너무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생각도 안 한 분도 계시겠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정말 쉽고 간단한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코 만만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우리도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할 때이고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결정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왜 우리 젊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성도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진지하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제자로 부르셨다는데 제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건만 우리는 그저 세상에 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정말 더 귀한 분, 더 소중한 분, 그것을 요구하신 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대로 정말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